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왔는지 그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 있는 대로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마지막으로 성공과 형통이 아닌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이후로 평생 잡으려고 달려온 목표였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가 평생 잡으려고 했던 그 목표를 말한 다음에 11절에서 그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도달하고자 그토록 원했던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귀한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성공과 형통이 아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들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들에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는 널 모른다고 하실 그런 타락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스릴 천국에 장차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차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타락한 삶은 특별한 형태의 죄악된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밤에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도 타락한 삶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진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고 있는 것들은 한마디로
성공과 행복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에 가는 것, 또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해서 어깨를 펴고 사는 것, 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또 더 성공해서 권력을 잡고 상류층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똑같이 잡으려고 힘쓰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아십니까? 분명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게 말씀을 드려서 수능을 보는 날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점수를 받도록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수를 받든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대학에 가든지 졸업 후에 어디를 취직하든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시험을 망쳐서 낙심했을 때 괜찮아. 엄마는 네가 시험을 못 쳤어도 괜찮아.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 엄마가 기도할게. 힘내.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입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능 보는 날 제발 엄마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보는 날에는 교회이든지 성당이든지 절이든지 할 것 없이 다 기도하는 엄마들로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절에 다니는 엄마가 우리에게 왜 당신은 그 중요한 날에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는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다르게 사냐고, 왜 당신들은 다르게 생각하냐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과 말을 듣는 정도는 우리가 돼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이나 성당에 가고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을 비는 세속적인 욕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갔던 평생의 목표였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성공 가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소속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장차 랍비가 돼서 율법 선생으로서 성공과 명예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성공과 형통의 길을 미련 없이 버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해 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세습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제 큰 교회에서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시밭길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아들에게 물려주셔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슨 말장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슨 해괴한 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한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담임 목사 연봉이 수십억이 넘고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1년 금액이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게 가시밭길입니까? 그게 예수님처럼 고생하고 죽으러 가는 고난의 길입니까? 오히려 그거는 꽃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해괴한 논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 목사의 더러운 욕망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되고 어떻게 그렇게 미화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괴한 궤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명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명성교회 이야기였는데 이 명성교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습 문제는 중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작은 교회까지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정신을 거부하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을 버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작은 교회 목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 썩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더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공과 행복 같은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사는 교인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속적인 목표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고생과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고생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걸어갔던 그 고난과 고생 같은 정말 그 고생 길은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다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평생 무엇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였습니까?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의 이익과 안락함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평생 고생을 했으며 사도 바울은 그의 온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8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버렸던 그 세속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목표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달렸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참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목사님이기도 한 주원규 작가가 쓴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책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책은 이 작가분이 실제 취재한 내용을 기초로 쓴 취재형 소설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받은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이 작가님이 몇 해 전에 20명의 가출 청소년들의 글쓰기를 도와줍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핸드폰도 꺼놓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애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하던 차에 가까스로 한 남자애하고 연락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20명의 아이들이 강남의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얘들 말을 들어보니까 강남의 클럽에서 일하면은 알바하는 것보다도 수십 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아니 클럽은 돈을 쓰는 곳인데 거기서 무슨 일들을 하길래 그런 큰 돈을 버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이 돼서 강남의 클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강남의 클럽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마침내 클럽 손님들을 새벽에 2차로 성매매하러 갈 때 호텔까지 모시고 가는 운전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가님이 몰던 벤츠 차량 뒷좌석에 술 취한 남자와 그 작가님이 그렇게 찾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형수술한 코와 쌍꺼풀을 하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작가님은 그렇게 20명의 아이들이 모두 클럽에서 성매매를 하고 사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포주에게 붙잡혀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십니까? 이 작가님은 이 미성년 성매매를 책으로 적나라하게 써서 출판사들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판사들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용의 수위가 너무 센데 이게 사실이냐? 믿기지 않는다. 이 책을 부드럽게 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출판을 못한다. 여러분, 이 작가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민낯을 폭로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타협을 거절하고 마침내 자음과 모음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냅니다. 어느 나라나 미성년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고 무기징역 아니면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큰 범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한복판 강남에서 미성년 성매매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으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밤마다 강남 클럽에서는
각종 마약이 넘치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일반인들만 몰랐지. 이런 일들은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안 알려진 데는 언론의 침묵과 경찰들의 묵인과 유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22년 강남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원교 작가님은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7, 80년대에는 조폭이나 포주들이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감금시켜서 성매매를 시키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2000년대, 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출 청소년들을 처음에는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꼬신 다음에 약 2달간 성형도 시켜주고 공주처럼 술, 담배 피고 화려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면 그제서야 그들의 빚이 적힌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가님이 이 아이들에게 여기서 나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화려한 클럽들이 그렇게 매력을 준다네요. 한마디로 그 클럽의 화려한 조명과 분위기는 천국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가짜 천국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쾌락과 돈에 눈이 멀어서 또 때로는 자포자기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16년에 여자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17이 연예인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에는 19이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스카이대학 가는 아이들은 강남과 목동 아이들이다. 우리가 연예인 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살 방법은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을 잃고 이렇게 좌절하도록 만든 것이 누굽니까?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연예인이 되겠다고 환상을 품고 결국 그 환상 때문에 클럽까지 가서 성매매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미성년 청소년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온 아이들은 그곳에 있을 때 쓸모가 없어서 나온 아이들인데요. 그 중에 한 남자아이는 매니저에게 맞아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나왔습니다. 또 한 여자아이는 수많은 중절 수술로 자궁을 드러내서 더 이상 쓸모 없어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증상이 전쟁에 참전한 참전 군인들만 느끼는 그런 심각한 고통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하지요? 카페 자리에 물건을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누구도 그것을 안 훔쳐가고 그대로 있으니까 안전한 나라가 맞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성년 성매매가 벌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있지 않냐고 하시겠죠? 여러분, 그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있다가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강남의 클럽에서 돈을 받고 클럽의 뒤를 봐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강남 클럽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초법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는 천국이 아니고요. 이 사회는 세상 욕망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소한 미성년 성매매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최소한 가출 청소년들이 잠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어서 포주에게 유혹당하는 것이 없는 선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성년 성매매는 다른 나라 같으면 최소 무기징역이나 최대 사형입니다. 최소한 가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 아닙니까? 최소한의 위험한 일 하다가 죽는 일이 없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 아닙니까? 최소한 배달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일은 없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많이 누리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과 마음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기본은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류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하죠. 여러분 저는 그 한류를 좋게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K-팝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모두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10대 여자애들을 일찍부터 합숙시켜서 데뷔시키는 이런 비인간적인 방식은 영국 BBC에서 문제가 있다고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같이 청소년들을 그렇게 합숙을 시켜서 데뷔시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요?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한 성장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버젓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자 아이돌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국격 높였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왜 다른 나라와 다른 사회에서는 불법이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죄돼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또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사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강남의 대형 교회들 뒷골목에서 매일 밤마다 이런 악들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해서 다 죽이실 때 유일하게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마에 먹으로 표가 그려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6명의 그 사람들, 예수에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해서 다 죽이시는데요, 6명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6명 중에 한 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찾습니다. 먹물 아시죠? 붓고 씻을 때 그 먹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먼저 나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죄악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경건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명의 사람의 손에는 칼 같은 죽이는 무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뒤따라가면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2절에서 6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예수님처럼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이 넘치든 말든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는 내 살 길만 찾겠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이제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
접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접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접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사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며 죄를 떠날 뿐 아니라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함께 짐을 지며 그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